10월 1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성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세상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얻고자 하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동을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얻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인 저희는 하나님의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며 허물까지도 고백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좋아하면서 주일이 아닌 날이 교회 오기를 게을리하며 주일이 정말 오기 싫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했고 자행자제하면서 저희의 죄악을 이렇게 많이 주님 앞에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층과 어울려 노래방에서 세속적인 노래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마음이 원한다 하여 불의와 추악과 탐욕을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방종된 모든 모습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진리로 올바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그 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능자 되신 주님께서는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고 정말 주님이 문을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듯이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교만하여서 정말 주님이
본인들의 주님의 그 작은데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도 없고 긍정적인 생각도 안 떠오르고 하나님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구호의 말씀을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렇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이죠. 주님을 또한 기쁘게 하는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또 누군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럼으로써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더 배가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오늘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이 메시아 부활에도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참 변화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도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길 기도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미천하게 보잘것없이 그렇게 왔을 리가 없다 그러는 거죠. 적어도 이 세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면 아주 그냥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막 이렇게 상상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고 부활하신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가 있는데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들은 물음에 대하여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권한에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냉정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마 정말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복음적인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민주적인 통일보다는 복음적인 통일이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들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일본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한다면 누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은 다를 경우가 어떨 때예요? 참 생각이 다를 때 당황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소원을 꼭 알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번에도 은평교회 가서 전도에 대한 거, 관한 거 배우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도 이렇게 주고 했는데, 가까운 직계가족, 가까운 친척, 이웃 이런 사람을 전도하려는 거죠. 근데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묵은 닭이 알을 안 난다고. 정말 이렇게 금세 이렇게 들어온 사람 오히려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모태 신앙이 전도를 못해 그런데요. 근데 전도를 하라는 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여기서 이제 말씀 좀 오후 예배 간단하게 전하고, 이제 소수의 인원이지만 전도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The King of God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되었고, 또 끝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구속사의 방향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바입니다. 그 주님, 첫 번째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정말 밖에 나가서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정말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장대현 교회의 1907년 복음의 그 정말 그 회개의 그것을 볼 때,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싸매주죠. 그렇지만 세상은 안 그래요. 성도라고 처음에 온 성도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은 잊지를 못한대요. 자기네 교회 나가면 또다시 그 교회를 가고 싶대요. 근데 뭐냐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돈이라는 거죠.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돈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빚 4천만 원을 청산해 주면 내가 교회를 다녔을 텐데, 그 파산 신청 낸 거를 안 됐으니까 나는 교회를 못 다닌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목사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절기가 무너진 것을 뭐라 그랬냐면 회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너진 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상가하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이죠. 이제 하나님만, 그 말씀만 알고 주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살려고 찬양하고 기도하여라, 이런 뜻이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두려우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두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고 사랑해주고 많은 것을 주지만, 하나님의 두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천국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릴 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물어볼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냐는 거죠. 나는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뺀질거렸어요. 나는 세상이 더 좋았어요. 돈이 더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천국에 못 가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나 인간관계가 아닌 우리 몸이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는 자신의 몸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이 몸이. 너희 몸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 거 모르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길도 아주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은 정말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정말 쫙 뻗은 고속도로 같은 길도 있어요.
그 안전한 길은 그 중에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정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도 뉴스 보기가 TV 보기가 두렵고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라고는 먼지 털끝만큼도 없다는 거죠.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공기도 너무나 안 좋아서 막 빙하가 계속 녹고 또 어때요? 정말 여기 보면은 홍수나 화재로 지진으로 또 화산으로 정말 리비아나 모로코 거기도 보면은 몇 천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도 전쟁이에요. 정말 러시아의 푸틴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제 대통령으로 계속 나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땅을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위세가 있다 이렇게 파워를 보여주는데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호락호락 되지는 않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10년 20년 모아서 집이나 많은 재산을 모아도 한 줌의 재로 이렇게 확 다 날아가 버려요. 또한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정말 미국에 태풍 불면 막 회오리 치면서 태풍 불면 그 마을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흔적 자체도 없어요. TV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고자 하면 정말 주고자 하면 다 많은 것을 주지만 정말 그렇게 악하게 살면은 뭐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악하다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일본의 쓰나미도 그 봐봐요. 우상 믿고 모로코 또 리비아 뭐 이런 데 다 이슬람 믿는 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안하고 배부르면 주님이 밥 한 숟갈 준다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비린내 나도록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파 죽겠으면 힘내 정말 이렇게 건져주는 거죠.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바로 들어갑니까? 안 된다는 거죠. 조금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갔을 때 지쳤을 때 이렇게 조금만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 그냥 쭉 따라오지만 물에 빠졌을 때 막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 잡아당기려면 건져주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바닥으로 치고 제일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때 그때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빨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오면 주님이 그때 건져줄 텐데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아주 미련한 자식은요 부모가 때려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좀 저기 한 자식은 좀 지혜로운 자식은 때리려고 몽둥이만 들어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절대로 부모가 때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원리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시고 항상 힘들 때 피곤할 때 정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한센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나병에 걸려서 발목으로 핀센에 찔려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그때만큼 고통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또한 마약 환자나 알코올 환자, 당뇨병 환자들은 신경이 마비돼서요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도 아픈 줄 몰라요. 고통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알고 나 아파 여기가 진짜 죽을 것 같아 고통스러워 이게 감사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한센병이나 당뇨병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영적으로도. 보여야 되는데
육적으로 이렇게 멍들고 그러면 보이는데 영적으로 자기 몸이 때가 막 진짜 찌들고 자기 몸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이렇게 몸집이 커도 물길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송사리는요, 정말 살아있다면은 물길을 차고 올라가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냥 물길에 따라서 흘러내려가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라도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에 따라서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찌 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은 사람은 고통의 위기,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못 받아서 믿음의 영적인 위기가 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고통의 위기를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은 그렇게 되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권능을 주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약이.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돼야 돼요. 내게.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알고서 철저히 아까 장대윤교에서 회개운동한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여기서 가까운 교회 거기서 십몇 년 다닐 때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밤새도록. 그랬더니 나가래요. 거기서 이제 자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지쳐서 주무시는 분들이 시끄럽다. 그래서 본당에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그렇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밤새도록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눈물이 안 그치고 그래서 본당에 차라리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교회 본당도 얼마나 커요? 근데 무서움도 없어요. 거기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밤새도록. 이거 누가 시키냐? 성령님이 시키는 거죠. 성령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가까운 친척도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으면 그래서 전화하고 풀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심심해서 뭐 이뻐서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할 때 너 그 사람하고 풀고 전화를 해서 또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거를 이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데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아주 뼈저리게 성령님께 정말 고하고 할 때 강하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번씩 다 굴기 전에 부인했다고 하잖아요. 아까 영상에 보여줬던 1907년 평양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회개 운동이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해서 시발점이 된 거죠. 그 길선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천장이 날아갈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대각성 운동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게 입의 고백이 늘 돼야 되겠죠. 다윗은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는 책망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환상도 보여요. 꿈이 아니고 이 기도하면서 이만한 동그란 이런 밝은 빛을 비추면서 천사 2명이 아기가 막 날개짓하는 것도 봤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는 체험을 너무 많이 했죠. 저희 이제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랬어요. 다라이 스텐 그릇이 큰 그릇이 2개가 있는데 저 위에 쌀가루가 차오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 저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는 그 영적인 뭐 방언도 주지만 또 치유하는 은사, 무슨 은사, 신유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요. 그 보였어요. 그때부터 보이고 미리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명의 성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면서 은혜가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나 방언 받기를 사모해요. 방언 기도를 못하면요, 3분, 5분, 10분 기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면 끝. 없어요. 그렇지만 방언을 받으면 3시간, 5시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조율도 돼요. 그래서 정말 방언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님을 만나고 거듭남으로 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약 성경조차 읽지도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많죠. 사도행전 16장 4절 보면 누디아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깨닫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볼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눈물도 나고 회개도 하고 마음문도 열린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3번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고 하늘만 가만히 이렇게 요즘에 가을이니까 감나무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감 떨어지기만 바란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는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올라가실 때 10절부터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것은 천사예요. 11절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오신 그대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안 되겠죠. 주님 빨리 오기를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나타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례식장 가도 성경책을 봐도 죽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근데 여러분들 잠을 자면 어때요? 깨어난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 가면 막 엉엉 울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물론 슬프고 애도는 하지만 반드시 천국에 우리도 갈 거고 또 주님이 언젠가는 날짜와 이거는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공기도 안 보여요. 산소도 안 보여요.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런 게 안 보여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또한 승천하실 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이 땅에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소망으로 이기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부속사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주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듣고 또 언행일치된 삶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해 나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키는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영생 주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주님은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받은 자,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준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 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는 주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인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건 명령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하 학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화여대, 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병원, 이거 다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선교도 하고 이렇게 그 학교를 설립했거든요. 하나님이 지상명령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이 일을 왜 했겠냐고요. 근데 이제는요, 대한민국에서 선교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나라래요. 그러니까 부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부활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반드시 그분들에게 권능을 준대요. 능력을 준대요. 권세를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정말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가려운 데를 우리가 알아서 척척 긁어내며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끌어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권능과 능력을 주시며 지혜와 계시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면 나도 너를 세상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하셨듯이 오늘도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권한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늘 다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 사업에 또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아픈 병자는 치유함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는 그런 역사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곳곳에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기 위하여 저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 가정을 또한 기업을 또한 모든 곳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